아버지 감사합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지경, 또한 우리의 건강의 지경, 우리의 자녀의 지경, 우리의 구역의 지경, 우리의 가정의 지경,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 교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춘희 권사님 영적 육적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로 주님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라고 2025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송교 우리 안양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전도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현숙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교도가시고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완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완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에만 나온 분이 있는데 다 완주한 겁니다. 마지막 시간만 오면 다 완주한 겁니다. 맞죠, 송강자 집사님? 오늘만 오면 다 완주한 겁니다. 예배 후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앞줄에 앉으셔요.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앞에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동해 바다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사역 때문에 6년 동안 서해안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서해안에서 살아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 서해안에서 살아서 오신 분들이 있지만 살아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는 섬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동해바다에서는 제가 갯바위만 보다가 그냥 갯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 10m, 5m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해안에 갔더니까 차로 다녀야 되는 곳이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이 그렇게 넓은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진도, 완도 뭐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어요. 나로가 있는 곳도 다녀봤습니다. 섬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육지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고 또한 그런 외딴 곳에 살고 있지만 저마다 고유하면서 독자적인 문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섬 사람들은 바다와 육지, 해양과 내륙 사이의 경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변방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는데 선도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신라시대 때 장보고와 같은 그런 사람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서해안에 가서 깨달았던 것이 서해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밀물과 썰물, 조석 간만의 차가 아주 분명합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보통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들이 보통 4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물이 빠지면 서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루질이라고 그러죠. 물이 쫙 빠져나가면 전부 양동이 이 장화 신고 호미 같은 거 들고 갑니다. 가서 뭘 잡는지 아세요? 낙지, 조개, 때로는 문어, 다양한 것들 잡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4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조금씩 차오릅니다. 갯벌은 사라집니다. 제가 동해안에 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제일 좋았던 뷰가 갯벌 뷰였습니다. 갯벌만 봐도 저는 좋더라고요. 동해안에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저보고 그 서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뭐가 예뻐? 물이 들어와야지. 물이 들어왔던 데서만 살았으니까 갯벌 뷰를 보니까 너무나 예뻤습니다. 우리 인생도 서해 바다와 같습니다. 때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밀물만 자꾸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밀물만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때로는 행복과 기쁨의 이 물이 썰물처럼 또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텅 빈 공허한 갯벌만이 남아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축복과 고난이 밀물과 썰물이 뒤섞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밀물과 썰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인생의 밀물과 썰물이 공존하는 삶에서 살지라도 오직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무너진 성벽을 새로 쌓거나 보수할 때 축복의 바운더리, 축복의 보도라인이 넓혀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할 때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무려 4km, 그리고 높이는 15m, 그리고 두께는 7m.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벽은 4km, 최소 4km, 그리고 높이 15m, 두께는 7m 이상, 최소. 보통 예루살렘 성벽은 9m입니다. 그 안에 평상시에는 사람들의 집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침입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그 안, 자기가 사는 이 집을 다 돌로 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5층 빌라가 15m 정도 되잖아요. 3m씩. 5층 빌라가 4km가 쫙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동대까지가 거의 4km가 되잖아요. 한동대까지 성벽이 4km, 15m, 두께가 7m가 쫙 지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사극에서 보는 성벽과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성벽이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번역된 원문은 복수명사입니다. 게데라이크, 성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과 성벽이 재건되는 그날, 회복되는 그날에는 유다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지난해 4월 28일 주일에 제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을 설교하면서 성벽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분도 생각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20분이 지나면 우리가 들었던 것의 48.6%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설교 때 적으려고 하는데 적으려고다가 그것이 뭔지 잊어버리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물론 생각은 나지 않겠지만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인 가정, 부서, 구역,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고
채워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까지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재건되었다. 그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년 부흥의 오늘 마지막 날 집회로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완전하게 회복되었을까? 재건되었을까? 돌이켜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죠. 새 아들을 둔 부자가 이제 노안으로 죽기 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혜가 생각났어요. 세 아들을 부릅니다. 내가 이제 내 모든 재산과 사업을 너희들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 10만 원씩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아빠가 있는 이 방을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10만 원씩 세 아들한테 줍니다. 큰아들은 시장에 가서 10만 원어치 볕단을 사갖고 옵니다. 볕단이 아주 많잖아요, 양이. 그런데 이 10만 원치의 볕단을 갖고 와서 싸우니까 방에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솜이 아주 얇으면서도 이 쌓기 좋잖아요. 솜을 10만 원치 사갖고 싸웠는데도 다 차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근데 빈손이었어요.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넌 왜 빈손이냐? 아버지, 시장에 갔더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고 남는 돈이 1,000원밖에 없어서 시장에서 제가 양초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초를 라이터로 탁 성냥으로 붙이니까 온 방이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그 방을 양초로 쫙 채운 아들에게 사업을,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뜨거움, 여호와를 향한 빛으로 이 교회를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재건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재건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지난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동설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웃집 가서 좀 조용히 살라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막 싸우는 분들도 있죠. 또한 부부싸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사기 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호 위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회복, 가정의 신앙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성벽들을 재건하는 날, 곧 그날에는 교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삶이 먼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남편, 자녀들까지 온전히 신앙 안에서 재건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은 지경이 넓혀질 날에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과 강과 산과 바다에서 모든 지역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지역 사람들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강과 산과 바다에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별, 나이가 특정되지 않는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벽도 재건이 되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영적으로 하나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도 제자 훈련도 하고, 또한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또한 신년 부흥회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성벽이 재건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재건이 되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몰려온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은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제공될 때 더체험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이 될 것이다, 많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도 황폐하고 황무하고 보잘것 없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들이 황폐하고 황무했을 때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벽도 재건하고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신앙을 회복했을 때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회파되었음을 지금 전제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과 또한 가정도 또한 우리 교회도 여전히 황폐하고 황량하고 슬픔과 공허함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벽이 재건될 때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처럼 모든 백성과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더체험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에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성벽 밖의 세상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성벽 밖에 죄악 가득한 세상은 사랑도 식고 분열과 경쟁과 이기주의로 황폐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벽 안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사랑도 식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돌아와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사랑을 줄 수 없고 친교를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다면 우리 더체험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갈급함,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영혼의 메마른, 그들의 육신의 메마른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자기 몸에 무려 400배를 뛰는 벼룩을 갖고 실험을 합니다. 벼룩을 이 유리컵 안에 집어넣으면 벼룩은 400배를 뛴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벼룩이 처음에는 이
유리가 보이는 뚜껑에서 튀면 자꾸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벼룩이 자꾸 튀니까. 그런데 한 3일 4일 지나면 이 벼룩이 그 다음부터는 이 뚜껑에 맞춰서 그 밑에까지만 뛴답니다. 톡, 톡, 톡. 그랬더니까 이 과학자가 한 3일 4일 정도 있다가 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벼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에서만 계속 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유리 안이 뚜껑이 닫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벼룩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이 안에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사랑도 부족해, 나는 전도도 못해, 나는 성질도 고약해, 나는 인간관계가 서툴러, 스스로 벼룩처럼 한계를 설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더체험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포항과 인근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을 사모하고 전도폭발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젊은 분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까 갈급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성경도 알고 싶고 교리도 알고 싶고 또한 삶도 알고 싶고 예수의 제자의 삶이 뭔지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힘든데 만져주는 목회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 군산 지역에 어떤 교회가 제자훈련 하나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32주 동안 하고 또한 사역훈련도 하는데 참 좋아.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계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포기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제와 친교하는 훈련을 사모해서 몰려오는 역사가 2025년 한 해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체험교회에 가면, 그래서 제가 더체험교회에 오면 커피가 맛있어야 되니까 원두커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을 딱 갖다 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면 커피도 맛있어, 훈련도 해,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 또 뭐가 맛있습니까? 밥이 맛있고 또한 크리스마스 전야축제 만찬도 맛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랑하셔야 돼요. 야, 성도들이 사랑도 교제도 뜨겁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야. 이런 소문난 교회가 2025년도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번의 집회 동안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어둠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최고의 공동체인 더체험교회로 사람들을 올 한 해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 중국집에 갔답니다. 종업원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짜장면 하나 달라고 하면서 면은 0.2mm 두께로 해주시고요. 춘장은 5년 이상 묵은 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는 유기농 야채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면은 최소 5분 이내만 삶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여종업원에게 부탁합니다. 여종업원이 슬며시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여종업원이 뭐라 그랬겠어요? 주방장한테 아빠 짜장면 하나.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까다로움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까다로운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경으로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짜장면 달라 그러면 탕수육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겨울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추워서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퇴근하기 전이니까 전화합니다. 아버지, 들어올 때 라면 하나만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30분 후에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들어왔을 줄 아세요? 라면 하나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양손 가득 라면과 과자와 부식을 들고 사갖고 왔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라면 하나만 사갖고 오라니까요. 뭐 그렇게 많이 사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가 어떤 라면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이것저것 다 사갖고 왔어. 너 골라서 먹어.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은 전기가 흐르듯이 감동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라면 하나 달라 그러면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축복과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과 행복과 직장과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께 전화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기도의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손 가득 들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회를 한번 채워보시기를 원합니다. 더 채운 교회를 채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 자녀, 사업, 취업, 시험, 결혼, 출산, 승진,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경이 넓혀질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신년 부흥의 마지막 시간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목사님, 지경이 넓어졌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데 사방팔방이 잘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준희 집사님이 지금 두바이에 가 있어요. MOU 계약을 체결하러 갔어요. 이번 달만 해도 중국과 또 인도까지 가야 돼요. 전시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자꾸 넓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올해 그 동서남북으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건강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체험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가정 속에서 더 체험의 역사, 더 체험의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 역전을 맛볼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제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2025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건강과 사업과 승진과 또한 전출과 또한 우리 자녀들, 온궁각지에 있는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